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 네, 오늘 12월 27일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지만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공동체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70장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또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0년 정말로 어찌 살아온지 모르고 살아왔던 이 한 해를 주님 저희가 되돌아보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헤매이며 갈급해하는 것처럼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급해하는 심령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뿌리 깊게 심겨져서 올 한 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머리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함께하지 못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늘 이곳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려움과 형편들을 저희가 늘 부지런히 보살핌으로 형제됨과 또한 믿음의 한 공동체의 식구됨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며 주 앞에서 믿음과 함께 순종과 또 성령의 열매로 늘 그렇게 삶에서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6쪽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설마 했던 게 1년쯤 벌써 전 1월 초였는데요. 이게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쉽고 또 여러 가지 좀 후회되는 일도 많고 그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집단 감염이나 또 이렇게 이런 일들 소식 들을 때마다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위축되기도 하고 또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던 한 해였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 교회와 또 모든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곧 2021년이 오잖아요. 밝아오는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고 분명하게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 가지 전기 장치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조명도 사용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빛과 전구죠. 또 전기, 이 전구를 움직이는 전기를 만약에 우리가 갖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전기와 전구를 발견한 사람이 미국의 에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 가지가 불편하겠죠. 특별히 이 전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약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웬만하면 포기했을 만한데,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중단했을 법한데, 에디슨이라는 사람의 어떤 집념, 끈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밝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온 역사에서 보면 아주 중요하게 다음 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디딤돌, 견인차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만약에 우리에게 약 120년, 14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그 전에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또 되돌아가면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복음을 만약에 전하는 것을 유대의 땅으로만 머물렀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언제 어떻게 왔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은 특별하게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멈추지 않는 그런 복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이름은 왕관,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 우리가 잘 알려진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요. 헬라식,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이방 지역에서 살다 온 사람이든지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왕관, 면류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어쩌면 안타깝지만 어쩌면 영광스러운 그런 타이틀,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타이틀이냐면요. 최초의 교회의 순교자라는 그런 수식어, 타이틀이 붙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원해서 붙여진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원해서 일부러 순교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된 건 아니었지만, 그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최초로 이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그리고 순교에까지 이른 그런 최초의 제자였고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땅에서 이제 온 세계 열방으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게 하는 그 시작점이 되었고요. 불꽃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삶은 그런 불꽃을 일으킬 만한 불꽃 같은 열정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이런 사람이 만약에 초대교회 안에 계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했다면 교회에 더 큰 유익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가 사도들과 공동체에 의해서 직분자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에 그가 세워졌는데요. 그런데도 그는 얼마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멈췄었다면, 그가 그 자리에 머물렀었다면
어쩌면 그의 죽음은 훨씬 더 뒤로 미루어졌을 것이고요. 더 오랜 기간 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스데반을 막을 수 있었던 건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순교는 그를 죽여야만 막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던 그의 열정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런 이제 스데반을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사람, 늘 넘쳐 흐르는 사람,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채워진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넘쳐 흐르는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의 스데반을 설명해 주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평범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믿음 안에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은혜와 권능이 넘쳐 흐르는 사람, 그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서는 이 멈추지 않는 충만함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에 막 충만한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 충만한 스데반에게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큰 기사와 표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멈추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8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말합니다. 한두 번 우리의 삶에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 큰 기사와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에게서는 계속해서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끊임없이 나타났던 것이죠.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진리를 위해서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았고요. 그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정말 강력하게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이렇게 그냥 스데반은 이런 어떤 충만함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이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났던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원래 여러분 스데반에게 맡겨졌던 일이 무엇이었죠? 교회 안에서 그는 이 사도들이 이렇게 감당하는데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렇게 역량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어떤 재정 집행의 문제를 특별히 7명의 집사들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세워졌고요.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에 불평등하게 이 재정이 집행됨으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을 수 있도록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일을 이들이 맡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이 모습을 지금 오늘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지금 어떤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죠? 그가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한 내용을 보면 이 스데반이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일로 고발을 당하고 있죠? 그가 고발당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가 전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지금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면 무엇을 더욱 열심을 내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가 만약 교회 안에서 재정 관리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교회 안에만 머물렀다면 그는 어쩌면 고발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안에 있던 이런 재정을 담당하는 일뿐만이 아니고 그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열심을 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재정 담당하는 일에 소홀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을 가보면 이들이 세워지고 나서 7명의 재정을 담당하는 걸로 알려진 이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지고 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지고 복음에 굴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활동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일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자기에게 교회가 맡겨준 일만을 감당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머물거나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세워진 7집사로 알려진 이들은 다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하던 말과 문화가 아닌 유대 문화보다는 헬라의 문화, 그리스적인 이방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유대 땅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살았었습니다. 스데반의 눈에 그들이 보였을 것이고요. 스데반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애써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것에 전념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자신과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충만하여지니까 보였던 거죠. 그들에게 긍휼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냐면 오늘 스데반을 고발한 이들이 바로 스데반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자유민들이라고 불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이 당시에 로마가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이 유대를 침략하고 와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노예에서 해방된 이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유대 땅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자유민들이라고 불렀던 거죠. 유대의 문화보다는 헬라의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누구하고 논쟁하고 있다고요? 스데반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아마 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 정도에만 머물려고 하는 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맡기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재정을 감당하는 일이었죠. 그 일만 잘해도 교회는 이렇게 왕성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필요를 그는 외면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과 같은 배경을 가진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맡겨진 일에도 열심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거죠. 여러분, 그저 맡겨진 일에만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성도로 부르심의 목적이 과연 여기까지만인가를 우리가 늘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말씀에 오늘 우리가 좀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될 듯한 일에 오히려 더욱 애쓰고 힘썼던 이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능력으로 섬겼던 그런 제자였고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을 따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어쩌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재정을 담당하는 일 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고발당하죠.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일 때문에 핍박당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멈추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나아가다가 죽임당하고 순교했던 이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는 어딘가에 머무르거나 어떤 상황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흘러왔습니다. 이전에 1600년대인가요? 이렇게 1700년대에 들어서서 영국에서 이렇게 선교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때에
윌리엄 캐리라는 한 청년의 마음속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외국인들에 대한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역에 대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는 거기에 헌신하고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워가다가 어느 날 어떤 목회자의 모임에서 인도 지역이나 이런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중요함을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많은 목회자들이 윌리엄 캐리에게 그랬다고 합니다. 젊은이, 아직 무엇인가 잘 모르나 본데 굳이 자네가 그곳에 가지 않고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충분하게 이루실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곳에서 하는 일이나 잘하게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멈추고 머물렀던 삶을 살았다면 우리에게 복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왕이 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그림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유혹할 때 내가 나에게 절만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세상의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는 걸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까지 가는 것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벳세다 광야인가요? 그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스데반도 그런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맡겨진 일에 물론 충실했지만 그것과 함께 자신이 또한 힘써야 될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갔던 이가 바로 이 스데반이었던 거죠. 이제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아마 내년 중반기 때까지는 멈추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것들이 불투명하고 어렵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춰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해봅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 안에 머무르거나 멈추지 않고요. 좀 더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새로운 한 해를 좀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았던 스데반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에게 나타났던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는 이 핍박과 반대와 저항이 와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열정적으로 나섰던 그런 열심뿐만이 아니고, 그 일 때문에 핍박과 저항과 도전과 대적과 어려움이 와도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도전을 가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자유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거에 노예의 신분이었고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웠던 이방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그런 해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또한 하나님의 율법, 말씀 때문에 자신들이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정말로 강하게 마음속에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유대교 신앙에 철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데반이 들어갔던 거죠. 같은 말과 배경을 가진 스데반이 와서 그들에게 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성전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자 이들의 마음속에 막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들의 눈에 스데반은 완전한 이단이었고, 괴수였고, 죄인들의 괴수였고, 거짓말장이었고, 자신들의 생활을 파괴하는 파괴자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과 말로 겨루어 보았는데 지혜와 말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자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그런 스데반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짓과 음모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마주해야 될 교회가 마주해야 될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자유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기적과 표종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해방의 복음을 자유민들에게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유민들처럼 세상은 자신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도 얽매여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살아가는 그것들이 온전히 자신들에게 충분하게 자유를 주고 그것들만이 자신들에게 자유를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함을 무엇인가가 방해하고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막아서려고 하면 격렬하게 배척하고 싫어하고 저항하는 것이 오늘 자유민들이었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을 생명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관계가 멀어지고 분노하고 우리에게 냉담해집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자유민들처럼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말이나 행동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해를 가하기까지 하는 게 세상이더라고요. 요즘에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참 교회가 이 확산의 어떤 중심에 있을 때가 가끔씩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고요. 그럴 때마다 교회에 가해지는 비난은 막 정말 이렇게 막 더 이렇게 막 커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원래 교회를 싫어하는 분들이지 않았나라는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원래 교회를 싫어했는데 코로나 때 이런 우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더욱 비난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들은 아마 더욱 이런 세상과 마주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멈추어야 될까요? 뒤로 물러서야 될까요? 스데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충만하였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은 막 멈추지 않죠. 뭘 가만히 있지 않죠. 스데반에게 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충만함이었습니다. 이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들이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데반에게는 제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부러운 모습인데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사모가 됩니다. 늘 은혜에 젖어 살아갔던 사람이 스데반이었더라고요. 그냥 모습에 눈에 막 은혜라고 쓰여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막 뚝뚝 떨어지는 사람인 거죠. 자신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옆에 있기만 해도 은혜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약하거나 유순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능으로도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이 어떤 특별한 출신,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자 이런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스데반을 좀 거울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삶이 없었다면 또 우리가 사실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삶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막 논쟁하며 이렇게 막 스데반을 향해서 벌떼처럼 일어났던 사람들 안에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자유민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어디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냐면 길리기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길리기아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쪽 터키 지역이죠. 길리기아는 다소라는 고을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이 회심하기 전에 스데반을 대적하기 위해 함께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이방의 선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이 세계 선교라는 이방 선교의 어떤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라는 추측을 해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없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2000년 전에 순교한 어떤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 내려오게 한 그런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스데반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스데반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오늘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고소 고발을 거짓과 모함과 음모를 당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곧 죽음에 처하게 될 스데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죠?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얼굴을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을까요? 이전에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받아올 때 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만약에 여러분 멈추었다면, 스데반이 머물렀다면 스데반은 더 오래오래 살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져 있었을지는 불투명해졌을 것입니다. 짧은 삶을 살았지만 스데반의 마지막 얼굴에 나타났던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충만하게 인정해 주신 그런 영광의 충만함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해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이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의 증거들이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2021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오늘 스데반을 그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영광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멈추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나아갈 테니 우리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좀 소망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성정을 가진 스데반을 통해서 주님은 충만한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안에 담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늘 푸르르고 열매 맺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늘 계절을 조차 시절을 조차 주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조차도 드리지 못한 교회들, 또 우리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기대하며 드리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것들을 주님의 영광 위에 부지런히 사용될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지역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또 우리 이웃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2021년에는 정말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 438장을 같이 43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와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렸는데요. 저희가 1월 3일이죠. 다음 주까지는 좀 비대면으로 계속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확산세가 좀 만약에 줄어들거나 또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있다면 저희가 조금 다른 또 이전처럼 1, 2부로 나눠서 드린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형편이어서 우리 다음 주까지는 모든 예배나 이런 것들을 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목요일 12월 31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송구영신 예배도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해서 그날 당일 오후 11시에 제가 영상을 올리고 그때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말 재직회 및 예결상 공동의회를 해야 되는데 일단 다음 주로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으로는 연말 재직회는 아마 문서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걸로 카톡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내드리고, 특별히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문서를 통해서 듣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하고요. 예결상 공동의회는 저희가 다음 주까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이거를 예결상 당회나 아니면 이런 담당하시는 분들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결정하는 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박남규 장로님께 성명,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에 생년월일을 이렇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별히 영상 예배를 드리면 저희가 기도 순서자들도 좀 이렇게 기도를 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전날까지 기도를 좀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녹음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 녹음 파일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배 그 영상에 그 녹음 파일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좀 정말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 저희가 좀 그런 형태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영상 예배가 지속될지 모르는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예배에 충실하고자 하니 다음 이렇게 주보 보내드린 주보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기도 담당자들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합니다라고 좀 인사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2020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믿음 안에서 준비하고자 결단하며 주님께 소망하며 주님께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또한 함께하는 이웃들과 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